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6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4쪽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앞으로 들어가 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 가기만 하는 단조롭게 짝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머물렀다가 그 머무르는 기간이 3일도 되고 석 달도 되고 혹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데 역시 사흘을 가든지 석 달을 가든지 가다가 또 머물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가기만 하는 단조로운 생활이었고 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계속 움직여 나가는데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 불을 보듯 반합니다. 가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등등 직업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재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인색한 마음, 째째하면 못 쓰고 범사, 즉 모든 일에 복 받고 싶으십니까?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구제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했겠습니까?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개정판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볼 수 있죠? 늘 베푸는데, 늘 도와주는데 저 사람 저렇게 베풀어서 자기는 뭘 먹고 살까?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개척해서 교인 띄워주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확 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마땅히 쓸 것도 안 써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악착같이 모으면서 꽤 모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버리고 깍쟁이 소리 듣고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런 수가 있죠.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해야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들켜쥐어야 풍족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다 보면 그럼 나는 뭐가 되나? 내가 도와줘서 부자가 되고 내가 도와줘서 잘 되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넉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못 본 채 외면하면 저주가 많대요. 이거 끔찍한 일이지. 한편 오늘의 신약 본문 1, 2절을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점령군의 지휘관으로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성품이 경건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좀 괴팍한 사람도 있고 포악한 사람도 있고 거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원래부터 성품이 경건했다는 것이고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가 대립했을 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이 있다는 거냐? 너희 노예들이 믿는 신? 그게 무슨 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너희들을 노예 그 형편으로 그냥 두겠니?
그건 신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을 무시했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그렇게 참혹한 낭패를 보았어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점령군 지휘관으로서 여기 와 있는데 피지배 압박민족 그들이 믿는 하나님 웃기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너희가 피지배 민족 이 신세를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니? 그거 아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마 주변에서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하필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왜 믿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면 저들을 저렇게 두겠냐? 그런 신 믿지 말아라. 우리 로마가 뭐가 부족해서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그것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었다.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랬다는 것이고 또 피지배 민족인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대개 점령군 지휘관쯤 되면 그 피지배 민족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온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대 민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신앙과 인격이 특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면 이건 다 된 겁니다. 응답이고 성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꼭 이런 설명이 가능할지. 풍선을 불어서 띄우면 날아가요. 점점. 그러다가 바람 부는데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냥 하늘나라에 상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미루어 보건대 수사도 베드로를 만나 그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사모하고 있었고 바로 이런 기도 내용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개 점령지의 지휘관쯤 되면 거기 있는 특별한 무슨 역사적인 물건 또는 귀중품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백부장이니까 앞으로 천부장도 되고 총독도 되고 원로원 회원도 되고 이러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할 적에 응해 주겠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자, 점령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인 베드로를 향해서 오시오! 한마디만 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절을 갖추어서 초청했는데 역시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절로 16절을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주의에 꽉 배어있는 그 생각. 이방인과는 거래도 하지 아니하고 방문도 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유대민족 우월주의에 꽉 차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방인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쉽게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오죽하면 3번씩이나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뜨리려고 했겠습니다. 그런데 17절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또 이어서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24절로 26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기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수사도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여기까지 오시는데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절을 했다. 자, 점령군 지휘관으로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예우 아니겠어요? 특별히 33절에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모든 장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교 초기라 이런 교리적인 것이 확립이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끼리만 전도하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주 안에서 장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작업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고넬료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직 교리가 잘 정립이 되지 아니한 이때를 유대교적 그리스도교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도구로 쓰시면서까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양쪽으로 천사를 보내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보내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영생을 주신 감사의 계절, 성탄 계절에 우리는 마음을 크게 넓혀서 손을 펴십시다. 무슨 일이나 균형이 잡혀야 좋아요. 기형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령 나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힘이 세야 되고 손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해서 팔이 이렇게 굵고 그리고 손이 다른 사람보다 3배나 길다. 그러면 이거 기형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리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리 힘이 세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굵고 길이가 3배나 됐다면 이게 기형이지 정상입니까? 혹 기도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하나도 안 한다. 이게 기형입니다. 그렇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전혀 없다. 이거 역시 기형 아니겠어요?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했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됐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양쪽으로 취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또 봉사한 사람에게 봉사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봉사하거나 보살피거나 이런 거 별로 안 하면서 자기는 봉사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저기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도둑놈 신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봉사한 사람에게 봉사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등을 좀 밀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렇죠? 손은 안 가고. 그럴 때 어떻게 때렸어요? 어떡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봐서 저 사람 등 밀을 때가 됐겠다.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제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등을 밀긴 밀어야 될 텐데 어떡할 줄 모르던 차에 잘 됐거든. 그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밀어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 다음 뭐죠? 제가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정성껏 했는데 그 사람은 시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닦아주더라고요. 만약에 여보시오, 내 등 좀 미시오. 그러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내가 먼저 하니까 나는 봉사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 이것도 심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봉사의 손길을 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넉넉하니까, 저 사람이 형편이 나으니까, 저 사람이 손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도와야지 아닙니다. 신앙인인, 믿음 있는 내가 먼저 손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해서 어떡하나.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하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언제든지 시험 들고 싶고요. 문제가 생겨요.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비교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될 텐데 그런 판단.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하나. 그런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손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요. 자선이랄까 이런 거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적선한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거지들도 적선합시오 그랬거든요. 뭐예요? 선을 쌓는다 그 말이거든요. 쌓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뵐 수 있어요. 자, 내가 만들지 아니한 길, 난 그 길 만들 때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우리는 그 길로 다니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옷을 자기가 지어 입기로 한다면 이거야 원시시 되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기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옷을 짓게 만들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옷을 입고요. 다 밥을 먹고 살지만 농사 지은 자기 쌀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서 먹죠.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공기를 넉넉히 주셔서 다 숨쉬지 자기가 숨쉴 공기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깡통을 갖고 다니면서 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 못 보잖아요. 또 우리가 추나추동을 만들었습니까? 산과 들과 바다와 골짜기와 강물 이런 생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돕고 베풀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고 여러 가지 있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도우면 되는 거예요. 구제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고 혹은 이러저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근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잘 돕고 격려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도록 도와주면 그보다 더 좋은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배가 고파서 지금 한 끼를 안 먹으면 큰일 난다면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성 사람 그러면 이제에 밝고 장사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성에 구걸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 사람이 구걸하러 들어가면 이놈아 사지백체 멀쩡한 놈이 왜 의도 먹고 다녀? 그러고 두들겨 팬대요. 실컷 두들겨 패고는 돈을 쥐어준대요. 이거 가져가서 뭘 하든지 먹고 살아라. 그럼 그거 가져가서 군밤 장사를 하든지 고구마 장사를 하든지 야끼모 장사를 하든지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살면서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두들겨 맞지 말자. 이미천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힘써보자. 그러면서 살아간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 만나서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고 꼭 찌르고 피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겠어. 이왕 만나면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다른 사람 붙들어주고 격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해주면 그래서 그분은 경제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할 적에 나는 뭔가 저 사람 나보다 이제는 경제가 더 나아졌네. 그러면 나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 그 사람 그 손길 붙잡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덕이 되게 해주시고 유익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안 할 수 없는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왕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윤택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것에 목숨이 달린 것처럼 살아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손을 펴서 베풀고 보살피고 돌보는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사의 계절에 내 몫을 떼어내는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손을 펴 베풀며 바치며 돌보며 보살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